우리는 지난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라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이 궁극적으로 신화의 공동체의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교훈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우리가 좀 1절을 읽어보면 바로 형제들아 그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그 이전에 9장 24절부터 27절에 다루었던 경주하는 자들과 이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희가 어떤 자냐?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경주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일단 믿으면 이미 그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육체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사건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며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의 성도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을 경험한 신약의 성도가 이 구약의 성도와 같은 것이다, 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이미 구약의 광야 백성들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 세례와 성찬이 이미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오직 영적인 각성만이 아니라고 나태한 삶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0장 말씀을 읽으면 좀 기분이 오싹할 정도로 너무 표현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사건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받은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쓰인 일들을 결국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악이 무엇이 있습니까? 4절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 두 번째는 8절에 언급했던 간음, 세 번째는 9절에 언급했던 주를 시험하는 것, 마지막은 10절에 원망과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모든 죄의 공통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했을 때 드러난 패역한 모습이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는 사실 오늘날에도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말한 이러한 사건들을 남의 이야기처럼 넘겨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얼마든지 내 믿음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합니다. 언제든지 죄에 대처해서 이길 수 있고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로 절대로 내게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적인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들로 얼마든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시험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3절 말씀에 의미가 있는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이 13절 말씀을 읽으면요, 언뜻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견주어서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강하고 믿음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또 이겨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은사가 넘치고 성경 지식이 뛰어난 우리들에게 감히 시험이 덤벼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 보기에는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강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감당했을 뿐인 거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했을 뿐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서 이긴 것은 너희 믿음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평상시에 그것에 감사하고 너희 교만을 버리고 또 영적인 각성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그게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충성심이 강하니까, 난 믿음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는 무엇이든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잘 참아주시는 것이구나, 잘 기다려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다,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각성과 회개로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데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건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한번 파고들면 우리를 마비시켜버리거든요. 영적 불감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죄로 인해서 죄의식이 느껴지고 아픔이 있으면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계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또 기도를 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들 다 선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